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하죠. 광야 앞에서. 어디 앞에서? 광야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위기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와 연단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냐? 그건 아니다.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약속대로 이제 바다를 친히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구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바닷길을 걸어서 가게 됩니다. 바다를 쫙 갈라주는 거예요. 그들이 걸어가는 홍해 바닷길은 애굽과 영원히 결별하는 마지막 길이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며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쫙 열렸다가 다시 닫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야 물론 이제 멀리 돌아가면 되겠지만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홍해의 사건을 해석하면 홍해의 체험은 세례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중반절부터 2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런 사실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그런 행위다. 세례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분상 세상과 영원히 결별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런 이야기죠. 다시는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늘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홍해의 사건은 신자의 세례와 의미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세례와 의미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체험한 기쁨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한없이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다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기 전과 건넌 후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과 건넌 후에는 다른 사람이 된 것이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도 마시고 화토도 치고 가지 못할 곳 다 다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죄악 속에서 쾌락을 누리며 죄악 속에서 인생의 어떤 행복을 찾아서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다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죠. 그러므로 거기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홍해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 다 말하자면 있는 데서 절반을 딱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그 당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뻐서 재산을 전부 다 교회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바친 재산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베풀고 같이 먹고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의 이상적인 삶을 함께 나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온 가정과 더불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홍해바다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기쁨, 그때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물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홍해바다의 체험이다. 그래서 신자들은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체험이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와 같은 감격, 그와 같은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생수처럼 솟아오르는 그런 체험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홍해를 건넌 환희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을까? 첫째로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약간의 불신앙이 그 마음에 찢기와 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번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약간의 불신앙이 그 마음에 찢기와 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라고 했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물이 덮으면 어떡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홍해바다 가운데까지 건너왔어요. 근데 물이 갑자기 덮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야 우리가 홍해바다 갈라져가 육지처럼 건너게 된다. 기뻐서 즐거워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에 떨고 건너가는 도중에도 물이 덮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에 나가면 신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딱 드리고 교회 밖에 딱 나가면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확신이 나에게 있느냐? 홍해를 건너와서 춤을 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느냐? 만일 없다면 왜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 그런 즐거움이 왜 없을까? 이것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냥 뭐 이렇고 저렇고 그냥 똑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나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하라 사막과 같은 모래밭은 아니었다. 그래서 목축이 약간 가능했고 황량한 발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거기를 한번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는 곳으로 낮에는 더위가 너무나 심한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급강해가지고 추위가 너무나 막 그냥 추워가지고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서가는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잖아요. 그래도 첫날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기쁨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너서요. 그런 그날, 그 첫날이죠.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거. 바다가 갈라졌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줬어.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이튿날도
그냥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배도 고프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3일째가 됐어. 3일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뭔가 주시지도 않고 우리를 인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원망을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오고 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구원의 기쁨이란 날개를 달고 창공을 나르는 그런 자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추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초신자들은 대부분의 순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기분, 이런 어떤 감격이 있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신앙생활만 잘하면 인생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사는 도중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사정없이 좌절해버립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좋은 일이 없을까? 마치 돌짝밭에 뿌리온 씨앗이 처음에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즐거웠는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흙이 얇아가지고 말라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치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있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환희에 차서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일만 있으면 모르는데 나쁜 일이 주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일생을 인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경우였다. 맨 처음에 모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40세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애굽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40세부터.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80살까지 광야를 헤매고 막 그냥 도망 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40년에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성령은 그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인도합니다.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험을 다 이기잖아요. 예수님은.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실명해서 눈이 어두워졌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영원히 좋은 일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광야로 몰아넣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약점까지도 다 하시고, 그죠? 우리의 허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광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시련 속에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광야는 영적인 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죠. 광야는 영적인 연단을 의미한다. 시험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영적인 전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남편이 믿지 않음으로 오는 이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남편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냥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야에 지금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멘. 다 뭐 예수 믿고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두 번째, 광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광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좋게 보였던 것들이 좋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치 있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제 개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뭐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돈이 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디 신방 가면 그냥 우리 전무나 상무한테 일 맡겨놓고 저는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하잖아. 지금 얼마나 일이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표를 내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허무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위로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나를 위로해 줄 것이 없고 앞으로 위로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인생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광야는 나그네 생활이 주는 피곤함을 의미한다.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피곤이 옵니다. 죄가 우글거리는 소돔과 고모로 같은 그런 도성에서 진통을 겪는 일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다. 이 세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느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바로 이 세상은 사형장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곳에도 신자가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찾아봐도 쓴물만 나는 이 마라와 같은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뜻 볼 때는 오아시스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뭔가 먹어보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잠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무엇이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많은 신자들이 광야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광야를 피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기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어려움은 사라지고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첫째,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 뭐 구원은 저리 가고 잘 살고 우선 뭐 편안하고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잖아요.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으로 약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신앙 연조가 깊어지고 뭔가 이제 하나씩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가정의 물질의 문제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권력형 축제자들을 보면 특히 이제 뭐 우리 보면은 요즘 뭐 국회의원들 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불교인들은 많은 것 같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살고 있고 광야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위한 도피처가 아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샛길도 아니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개 보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샛길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산산이
부셔지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만든 거죠. 그런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도록 만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를 안 하십니다.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속지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한, 여러분이 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돈에 대한 욕심이.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큰소리 치고 이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돈의 욕심에 대한 것들이 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돈에 대한 그것을 다뤄야, 하나님은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향한 야망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짝 깨트려 버리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돈이 최고지, 권세가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그래서 돈 따라가고 권세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홍해를 건너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아무렇게나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나름대로의 어떤 선에 올라가도록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가장 지혜로우신 선생님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수십억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각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쓰고 너는 이렇게 쓰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바른 삶을 살도록 광야에서 교육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너무나 값싸게 동정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건강함으로, 사회의 여건으로 성도가 진통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에 값싼 동정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돈이 많으니까 자가용도 좋은 거 타고 그 당시 최고를 타고 다니면서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돈도 막 줬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초신자들에게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큰 위험에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날개로 세상을 날도록 이렇게 허락하실 때에는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으로 도와주고 뭘로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 그게 사람이 뭔가 해주려고 하고, 물론 우리가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하지만은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한다고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기도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죠. 고난 앞에서 신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자는,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시련은 마치 바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빨리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데도 기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영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줘. 영의 눈을 뜨게 만든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줍니다.
광야의 시련은 마음의 때를 벗겨주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육체의 안일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뜨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의 눈을 뜨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발견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까 그 쓴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단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붙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발견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무는 십자가의 상징, 바로 생명나무, 친이나무에 달려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한다.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의 체험을 갖도록 만드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쓴물이 있는 샘물 바로 곁에 나무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바로 내 옆에 남편에게 있고 아내에게 있고 내 자식에게 있고 내 부모에게 있고 내 형제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쓴맛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단맛을 내는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그런 환경, 그런 대상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하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죠.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엘림이라는 곳. 오늘 그 27절에 보면 쭉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엘림에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고난과 역경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엘림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고난이나 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련의 연속인 광야 생활이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역경을 만나면 역경을 만날수록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코로나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시험도 어떤 환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코로나라고 하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코로나가 됐든 어떤 환난이 됐든 어떤 역경이 됐든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불같은 시련 뒤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보상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금같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태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